할렐루야. 서로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6월달은 현충일도 있어요. 6.25도 있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우리 선조들의 얼과 정신과 또 그 정신을 우리가 함께 기리면서 기억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유명한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거기에 써 있는 글귀가 하나가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다시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교훈과 또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 세대는 또다시 더 어려운 그 고난의 역사 이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죽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만나 세대, 만나를 먹고 자라고 지금까지 왔던 그 세대, 이 만나 세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 만나 세대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는지, 또 뿐만 아니라 그 험악한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힘든 광야를 인도하셨는지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경험했던 그 믿음의 세대가 이 만나 세대였습니다. 이 만나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 정복 앞에 둔 2세대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거에 대한 역사 특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역사는 그 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아야만이 자신의 근본을 알고 또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됩니다. 이 신명기의 강조 내용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 삶 가운데 조상 가운데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너희들은 똑똑히 기억해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유명한 유대인의 쉐마 교육이 나타나요. 쉐마 교육.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만판에 새기라. 이 모세가 만나 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는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수도 없이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표를 말씀을 붙이고 이걸 기호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로다.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요단을 건너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일이다.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의 삶은 다시 내리막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매를 맞아 흩어졌을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다시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다시 주실 것이고 흩어진 너희를 다시 모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속에서 매를 맞을지라도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저주와 형벌과 사망의 그런 힘든 고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역사가 다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교과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이 뭐냐?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요 너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생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너의 생명이 될 것이다. 그분이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너의 장수가 될 것이다. 그분이 너의 길을 인도한대요. 그분이 너의 모든 삶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이 너의 삶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게 또 어떤 복이냐?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대요. 이 민족들이 너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 건너갈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결과 너의 앞에 있는 걸리적거리는 모든 장애물들, 원수들, 너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평탄케 만들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 길을 형통한 길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가나안을 앞에 둔 이 만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역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 모세도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믿음의 명장 여호수아도 죽고 갈렙도 다 죽고 이제 이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모 세대들이 자손들에게 신앙 전승을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만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먹고 살고 농사 짓고 이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고 신앙 전승은 자녀들에게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흘러서 이 사사 시대의 역사는 300년 동안 캄캄한 이 역사의 암흑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보세요. 복음이 가장 먼저 왔던 것이 유럽이에요. 그래서 왕성한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은 그 예전에 왕성했던 교회가
그냥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경 장소가 됐어요. 성전이 댄스홀이 되고 술집에 팔리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성경의 사사시대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와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 세대들은 참 복음에 뜨거웠던 세대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선조들이 누굽니까? 모세요? 여호수아요? 갈렙이요? 만나 세대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았어요.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의 만나와 신령한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하나님에 대한 산 경험이 많았던 간증의 세대, 그게 사사시대의 선조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훌륭한 선조들도 이 사사시대 세대들은 믿음의 간증이 없어요. 왜?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으니 간증도 없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해봤으니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아무런 간증이 없어요. 할 얘기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뭐냐? 너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뭐냐? 그러면 지금의 세대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예전에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은 만나면은 하나님 얘기였어요. 왜? 간증이 많아. 하나님과 살았으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일제 식민지 시대 그 어려웠던 6.25 전쟁, 그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가난한 보릿고개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수많은 믿음의 간증이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시대의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도 풀뿌리 근성을 가지고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밭을 메고 들판에서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오직 믿음 하나로 이 고난의 세대를 버텨내고 이겨냈던 그런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대 세대들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사업에 망해가지고 시골로 농사지러 갔는데 그 참 농사 어렵게 짓더라고요. 보니까 주일날 되면은 또 일찍, 오늘 주일이니까 낮에 일 못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농사 해야 될 때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은 농사를 망치니까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밭을 메고 논에다가 또 물을 주고, 그리고 주일날이니까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서 땀을 닦고 샤워를 하고 새 옷 갈아입고 시골 먼 길을 걸어서 예배를 드렸고,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원에 가시고 기도하시고, 그때 보면은 참 기도원이 차고 넘쳤던 것 같아요. 기도하던 사람들 참 많았고, 무슨 죄가 그렇게 시골에 순박한 분들이 죄가 그렇게 많은지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울었던 것을 저는 보면서 살았어요. 요즘은 기도원도 텅텅 폈어요. 이제 폐쇄했어요. 폐쇄. 예배당이 덥다느니 춥다느니 밥을 준다느니 안 준다느니 밥맛이 없다느니 있다느니 뭐 시설이 불편하다느니 뭐 겨울철에 뭐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거기는 덥고 여기는 춥기도 하지. 에? 여름날에 뭐 덥다느니 춥다느니, 아이고, 이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불평이 충만하고. 옆 사람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딱 보이긴 하는데, 이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
예전에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렵고 가난했는데 예배당 건축한다 그러면은 그 가난한 속에서도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던 소도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금반지 빼서 드리고 기쁨으로 온몸으로 교회의 벽돌을 쌓고 헌신했던 그 세대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했던 나라 가운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세계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하지 못해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풀뿌리 근성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 기도와 눈물이 이 역사 속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헌신의 열매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후손들은 이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을 택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전승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둘째로 이 사사시대는 죄를 반복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 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느니라. 이 사사시대에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징이 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실 때 또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린 세대였어요. 세 번째 사사시대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그것이 우리 시대와 참 비슷해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이름을 져주잖아요. 다 신앙적인 이름으로 져줬어요. 자, 지난주에 엘리멜렉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멜렉 사사시대에 태어났던 인물이에요.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가 그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졌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부인은 나오미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은 부모님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곧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나라로 우상이 있는 그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어요. 100%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절대 복종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이에요. 옛날에 왕이 있던 시대만 해도 죄인이 있으면은 왕이 사약을 내렸어요. 먹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약이라고 하는 그 한자는 사자가 죽을사가 아니에요. 줄사, 내려주는 거, 준다. 이것은 임금이 죄인에게 주는 하사품이에요. 하사품. 비록 먹고 죽으라고 하는 약이지만은 이것을 하사품으로 받았어요. 임금이 나에게 주는 하사품. 그래서 사약을 받은 이 죄인은 집 안에 들어가서 의관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나와서 임금이 있는 왕궁을 향해서 절을 꾹 하고 그리고 임금이 준 그 사약을 먹고 죽었어요. 이 절대 복종 관계. 엘리멜렉의 뜻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과의 절대 복종적인 관계. 근데 엘리멜렉은 어땠습니까? 흉년이 들자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마시기 싫다면서 이딴 것을 왜 주느냐고 말이에요. 사역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이주를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흉년이 온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자리를 죽으나 깨나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언제 오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범죄할 때 흉년이 와요. 따라합시다. 범죄할 때 인생의 흉년이 온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하면은 더 큰 흉년이 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잖아요. 여지 없어요. 크게 징계가 있어요. 두 번째, 언제 흉년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욱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 차원에서 흉년을 주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욥의 고난을 아시잖아요. 욥기 16장 12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화살 관역으로 삼아놓고 온 사방 동서남북에서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쏴요. 화살을 쏘아대므로 자기의 콩팥을 화살이 꿰뚫고 쓸개가 터져서 땅바닥에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쓸개는 쓰디쓴 고통이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무리들이 입을 크게 벌려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자기의 뺨을 치고 목을 붙잡고 목을 꺾었다. 그런데 욥은 너무 많은 화살을 맞아서 흘러내린 피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증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바른 길 걸어간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착한 사람, 이게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이게 의인이에요.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버티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에도 응답 없고 상황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갈 때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인가? 탄식도 나오고 의심도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 혹 나를 버린 것 아닌가? 원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부인도 해보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까지 생명을 선택하고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다 보면 의심과 절망의 끝자락 속에서 또 새로운 단단한 믿음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 욥의 새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로다. 이런 순금 같은 신앙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선교하다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죽음의 끝자락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중단 없이 버티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끝자락 속에서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고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죽음의 끝자락까지 경험케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바라보면은 참 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고난 속에서 훈련을 받고 통과하면서 좋은 신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장소는 언제나 아름다운 초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하시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짐승들이 울부짖는 광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셔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멜렉 가족은 흉년이 오자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피해서 세상으로 도피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혹한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다며 아버지는 계속 있으면은 잔소리나 해대 쌓고,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살기로 하고 떠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돼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돼지 집에서 자고 그 정도로 떨어져 버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처럼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운동은 재미있어서도 하지만은 그러나 고통 속에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스포츠 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막 무거운 역기 막 아령 무거운 그 쇳덩어리 들면서 5만 가지 인상을 얼굴에 쓰고 그거 운동하는 거 보면 기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게 막, 아이고, 정말 이 운동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야 근육이 생긴대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운동은 뭐냐? 운동은 몸에 고통을 주는 훈련이 운동이래요. 몸에 고통을 주는 거. 그게 훈련이라고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줄 때에 근육이 생기는데 몸이 고통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때 근육이 생긴대요. 몸짱, 근육짱, 근육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근육은 언제 붙느냐? 근육통을 이기고 통증에서도 고통을 참고 바벨을 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벨 내려놓죠. 그때 운동을 할 때 그게 근육이 생긴대요. 제 방에 이게 목양실 입구에요, 턱걸이를 설치해놨어요. 운동이 필요한 분들은 와서 한번 하세요. 돈 안 받을게요. 제가 20대, 30대까지만 해도
제 배 왕자 복권이 있었습니다.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참 답답하긴 한데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턱걸이도 30대까지는 10대는 20개는 거뜬히 했던 것 같아요. 10대. 20대도 20개나 했던 것 같아요. 30대는 한 15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이제 몸이 이게 현찮고 근육이 자꾸 빠져가지고 이게 턱걸이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턱걸이를 설치하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못하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웃지 마세요. 똑같아요. 제가 저 걸어놓은 지 1년 넘었어요. 1년. 턱걸이 걸은 1년.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도. 근데 이제 그 모양실에 왔던 어느 분이 어이 목사님 이거 턱걸이 하시네요 하면서 어이 거뜬하게 하는 거야. 막 5개를. 그래서 어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자기도 하나도 못했대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턱걸이 있잖아요. 여기를 딱 붙잡고 딱 올라간대요. 턱걸이 여기다 이 턱을 딱 대고 10초 동안 버텨야 된대요. 제가 해봤어요. 5초도 못 버티겠다. 쭉 놓고는 한 10초 동안 있는데 이렇게 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5초 동안 버티고 10초 동안 버티고 도무지 안 되겠다 할 때 버텨야 된대요. 목숨을 걸고 버텨야 된대요. 목숨을 걸고 버티다 보면은 1초씩 일주일마다 1초씩 늘어간대요. 일주일마다. 해봤어요, 제가 한 20초는 버틸 수 있어요. 이제 20초. 오늘 해봤어요. 25초는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한 번도 못했던 턱걸이를 지금 2번 합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 돼요. 해보세요. 1년 동안 했는데 2번 할 수 있다. 제가 상금 드릴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근육이 언제 생기느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붙잡고 근육하고 이럴 때에 통증을 이겨낼 때 그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올 때 견뎌야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알통이 생기고 배에 왕자 복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고통의 훈련의 반복이에요. 뭐가 즐거워서 그런 거 쇳덩어리 들고 뭐 그 짐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훈련의 고통에 익숙해지잖아요. 그 운동 시간이 고통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운동하는 시간이 행복의 시간으로 바뀐대요. 웃기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 청년부 담당하는 최 목사님, 몸짱이에요. 몸짱. 저도 옛날에 저와 비슷했어요. 뭐 약간 여러분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내 나이 돼 보세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우리 최 목사님 엄청나 이걸 해요. 몸이 막 튼튼해요. 재밌어서 하겠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면 안 된대. 뭐 가수 중에 그 누구죠? 그 근육 좋은 그? 김 누구요? 종국. 맞아. 김종국 씨. 거기는 결혼하는 것이 좋냐, 운동하는 것이 좋냐 그랬더니 운동하는 것이 더 좋대요. 난 놀랐어요. 그 고통이 이제는 행복이 된 거예요. 행복. 결혼보다도 더한 행복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흉년을 주시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믿음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다. 믿음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다.
고난이 행복으로 바뀌면 그때 믿음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고난이 행복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직 더 믿음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고난 주십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공부 잘해서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요단의 창이란 강도 훌쩍훌쩍 다 넘어가 버리고 말과 경주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대로 잘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극복하고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고난과 훈련을 피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수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